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국심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은 뭘까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애국가, 둘째, 독도, 셋째, 운동 경기에 우리 팀을,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것. 이게 대다수 국민들이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은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80%가 나는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행복해요, 좋아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K컬처, K푸드, 우리나라의 문화나 여러 정서나 여건들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나 사회나 전반적인 여건들이 굉장한 수준으로 가득해 있는 우리의 사회적인 질, 국가의 역량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대견해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밑바닥 끄트머리 최하 수준에 가깝게 싫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나라가 전쟁에 처하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또는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이제는 3명만 예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노했어요. 이 설문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겠어요? 예? 애국심이 가득한 민족, 민족의 자긍심이 뛰어나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럴 때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내가 짊어진다? 그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소간의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도무지 이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정서적인 난민 시대를 살고 있다. 정서적으로 헤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이런 표현은 참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사이코패스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문제를 같이 느끼고 공감, 교감하고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 갈 것인가의 의식들이 점점 얕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자는 더 심한 말로 말합니다. 정서적인 치매 현상이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107년 되는 3.1절을 맞습니다. 107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날 여러분 34년민의 자주독립 선언 서약에 서약을 하고 만세 운동, 독립선언의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에 번졌어요. 이 일로 체포된 사람이 4만에서 5만 명, 사망자가 이제는 7천 명, 부상자가 15,00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사망자가 1,000명 정도로, 부상자가 7천에서 10,000명 정도로, 그리고 전국 곳곳에 여러 곳의 교회가 불타고 폐허가 되었어요.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몰상식, 비상식에 대해서 저항한 거한 10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동족을 위해서 다치는 것, 죽는 것, 빼앗기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은 1.5%밖에 안 됐어요.
전 국민의 인구 대비 그러면요, 별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 거예요. 주목도 못 받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33인의 서약자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숫자로 기독교의 위세를 강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그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나 이제는 자율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자리에 참여한 107년 전의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동족을 위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국적도 가진 이중 국적자인 바울이 본인의 나라 유대에 대한 애다름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대단히 찬란한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위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을 끝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면 이 복음의 위대성을 바울이 계속해서 전개해 가고 서술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9장 1절부터 3절은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됩니다. 슬픔이, 절망이, 좌절이, 비애가, 비통이 담아 있어요.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 시민으로, 한 국민으로서의 애다름의 선언, 크리스찬의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위협이 따라요. 어떤 위협이? 동족들로부터 위협입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모함하고 말이죠.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것도 한 핏줄을 나는 내 동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복음이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항, 반항, 비토,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려움을, 모욕을, 멸시를, 박해를, 위협을 당해도 그가 포기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민족이 나에게 칼을 겨누고 총을 쏘고 박해하고 위협하고 모욕을 해도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니,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나 하나 목숨을 바꿔서라도 우리 동족이,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복음 안에 자유로워진다면 나는 결코 억울해하지도 않고 아까워지도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 동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가 무슨 선동에 끌려서 충동당해서 그럴싸한 논리나 사상에 이제는 매료가 되고 중독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무슨 영웅심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바울의 심장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신앙하고 애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요. 내가 마음 깨끗하게, 편하게, 이제 온전하게 수양하고, 수도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그러면 되지요? 아니에요. 다 같이 1,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두 가지의 심적
내적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큰 근심, 그 다음에 고통.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싸한 논리로 사탕 발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게 틀림없이 분명한 진실이고 정직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우리 동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어질양, 마음심, 착한 마음, 그런 단순한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는요, 두 가지의 복합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다는 건 뭐예요? 그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가 나에게 들어와 있고 나를 자극해서 깨워서 그 최고의 가치에 이끌려서 내가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동족에 대해서 욕을 먹어도, 멸시천대 박해를 당해도, 무식한 소리, 살해 위협을 당해도 바울이 이렇게 포기치 않는 이 의지적인 행동은 뭐예요? 양심에 의해서인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기 얻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국주의자여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잘남을 뽐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순환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 모든 걸 극복하며 외롭게 홀로 당당하게 나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신앙은 애국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의 주 되시고 왕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린 영역은 국가이기도 하고 열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대신하기 위해서 위정자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앙의 관점에서 애국 애족관을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애국 애족 동족을 사랑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린 그리스도인임에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애국관, 나라에 대한 태도, 보편적인 국민의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요? 얼마나 흥겹고 좋고 가장 좋은 혈연입니까? 그러나 가족들이 만나도 해서는 안 될 말, 이것이 가족 틈에 들어와선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 문제, 또 정치 이야기. 아무리 혈족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부부라도,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이라도 정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판은 도박의 용어는 쓰진 않을게요. 엉망진창이 돼요. 명절이 흥겨운 잔치가 뭐요? 싸늘해져요. 냉정해져요. 이제는 어때요? 삭막해져요.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여야의 극한 상대에 대한 인정치 않는 대립에 살아갑니다. 우리 한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정치 이야기하면 어때요? 교회 와서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권자니까 주권에, 이제는 주권 재민의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죠. 그러나 정치 얘기하면 어때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하면 어때요? 대립, 갈등, 반목.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대답합니다. 세대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음에 따라 시대적인 흐름, 사상, 사조에 대한 간격이 있지만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 뭐예요? 정치 문제, 사고 문제, 역사의식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정치의 이념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게요, 우상 숭배의 사조가 되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이신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내가 속한 정당, 내가 추구하는 노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심히 사분오열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냉소적인 방관, 영적 사이코패스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내가 해봐야 그렇지. 내 일이 아닌데 내가 뭘 어쩌라고, 나만 아니면 돼. 나라가 어려워지면 모두가 다 불행해집니다. 요즘의 시대는 각자 도생이지만 시대적인 이상은 연합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연합도생이에요. 교회도 연합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도 정신이 연합 더불어 같이 가는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폄훼합니다. 제가 그런 분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조선인들은 두들겨 패야 돼. 괴롭혀야 돼. 눌러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의 조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고 이민하고 이제는 이 나라 국민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시대적인 소속감이나 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민족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어느 나라의 간호사로, 광부로, 노동자로, 파출부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천대 박대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 우리의 산업 근간, 농사 근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인 이주 노동자들이 250만이 들어와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무시, 멸시, 천대 우습게 보고 능멸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 나라에서 이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간 환경과 기반을 받들고 있지만 귀중한 생명의 존재인 줄로 여겨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리합니다. 따라는 하셨지만 마음엔 편치 않죠? 누차 강조한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제일 신뢰를 잃고 있는 집단군 꼴찌에서 4등까지 보면 맨 꼴찌가 정치인. 그 꼴찌에서 두 번째가 검사들. 꼴찌에서 세 번째가 법관. 드디어 꼴찌에서 네 번째가 기독교인. 우리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내가 보였을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바라보는 평가가 뭐요? 수준 미달, 엉망진창, 부도덕, 비양심이란 평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는 애국, 애족, 동족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국, 애족은 특정인이나 특정 직업이나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두가 국민이기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바울은 9장 1절 2절에 보면 심적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근심이란 얘기는 장래 용어예요. 고통이란 얘기는 뭘까요? 아이를 낳는 해산의 용어예요. 이 장래 용어는 뭐냐면은 남의 장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장례식이에요. 인생에서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별이에요. 100%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비통함이 내가 겪는 장래 아픔처럼 민족을 위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이를 낳는 해상의 고통처럼 이 아픔을 민족을 위한 고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무거운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그렇죠. 3.1절입니다. 평일이었다면 어떤 날이죠? 빨간 날, 뭐 하는 날? 쉬는 날, 공휴일. 내일까지 연휴니까 어때요? 여행 가기 딱 좋네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 주, 월, 얼마나 좋은 황금 연휴입니까? 단순히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로만 여기지, 우리 스스로가 이 역사에 조금이라도 이런 날, 이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 자신도 그렇지만 어린 자식들, 손주들에게 내가 아는 역사의 사건을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태극기 개항을 해야 돼요. 그러나 태극기 대부분 개항을 안 합니다. 성인의 10명 중 4명이 6.25가 어느 해에 터졌는가 발생했는가를 물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도시락 폭탄을 던진 분, 윤봉길 의사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연예인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는 친구도 있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상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국사나 이런 것은 상식선에 점수 올리는 일종의 교과 과목에 불과하지,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 역사의식, 민족의식에 대한 중대한 의식을 갖는 것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대원칙이고, 뒤에 따르는 게 뭐냐면 너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망각하고 지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도 수천 년의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지냈던 광야에 떠돌았던 유랑했던 민족의 생생한 과거의 사건을 고스란히 현대 근대에 끌어다가 이걸 실천해보고 느껴보려고 애를 써요. 성경에 기억하란 말이 200번 이상 나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누누이 강조해. 뭘 강조해요? 너희는 어떻게 된 민족이냐?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냐?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역사로 지금까지 지내왔냐?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실체적으로 과거를 오늘 현실에 재현하곤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 사해의 사막 지역의 높은 절벽산 마사다라는 요새 지역입니다. 청소년들은 거기를 다 탐방해요. 960명이 노마의 끝까지 항거하다가 처참하게 이제는 목숨을 잃었던 비극의 장소,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장소에 초롱초롱하고 철부지 같은 청소년들이 가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과거사의 역사를 생생하게 교훈받고 깨달아요. 임관하는 새롭게 군인으로 시작하는 군인들이 거기서 선서를 합니다.
우리 군인인 선조들이, 옛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 나라 민족을 지켰다는 그 당시의 사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가족들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저녁 때 애찬의 계획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귀엽다고 예쁘다고 그냥 그 어리광에 우리가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짧은 지식이라도 오늘 어떤 일이 과거에 107년 전에 있었던가를 분명히 전해주는 역사의 선조 증언의 선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나 죽어도 좋아, 버려져도 좋아, 저주를 받아, 그 말이야. 저주를 받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돼도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괜찮아. 그것이 뭐예요?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이 거칠지요? 미친 사랑이에요. 어리석은 사랑, 십자가에 돌을 걸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살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정직은 바른 도덕적인 용어지 현실에 대입하기에는 깝깝하고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눈 감으면 끝이에요. 살짝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런데 내 양심상, 내 의식상 정직하고 참된 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내게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와도 이걸 끝까지 지켜가는 의식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신 살아봐요. 어찌 삶이 그런가? 이게 우리의 불행의 현실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질서의 희생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적당히 무질서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선을 넘는 것들이 있지만은 바쁘고 급하고 어렵더라도 질서와 도덕과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눔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갑을 열어서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그래도 공헌한 바가 뭡니까? 한국교회와 기독교 연관된 단체가 사회 섬김을 딱 중지하면 이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선교했기 때문에 지금과 미래가, 과거가 주 안에서 복됐던 현장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집, 내 앞에서부터 조그마한 시작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 오물 버리지 않는 것,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익히 하는 상식이요, 익히 하는 계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작은 것에부터 참여하는 결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해야 됩니다. 그 선교가 뭡니까? 해외에 가서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과 감동을 나눌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현장이 되도록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이러한 결단을 해 나갈 때 내 동족을 위한 작은 부분의 걸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는 씨앗이 되어서 조그마한 불길이 놀라운 역사를 주 안에 이뤄가는 그 첫걸음으로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